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7페이지요. 기경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삼보에 기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권리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인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인합니다. 보자. 몇 페이지죠? 20페이지. 20페이지. 제가 이걸 하나 구했거든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 한 번씩 꺼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걸 들 때 누가 복사를 합니까? 네. 이거 나중에 이제 오늘 단장 쓸 건 아니지만 다음에 올 때 자,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신진여 문에서 어연진여를 했어요. 그죠? 이연진여. 말을 끝난 진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진여에 수순하여서 진여와 개합할 어떻게 하면 개합할 수 있을까? 하니까 딱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망념을 떠나면 된다. 그러니까 허망한 기억이니까 망념이죠. 망념을 여인다면 진여에 개합하게 된다. 이게 이제 거기에 19페이지 보면 나오죠. 19페이지 보면은 그 13번 해놓은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요. 분별된 개념지로 파악된 차별상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 진여에 개합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망념을 여인다면 요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명상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원리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망념을 여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망념을 여의는 데 방법이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망념 여의는데 가장 흔한 방법을 얘기하라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에서 이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 이제 사마타 수행에도 보면 그 두 번째, 첫 번째 내주심, 두 번째 등주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려서 없앤다. 안주심에서는 생각을 없앴다는 생각도 버리라. 이렇게. 네 번째 건주심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각이 생멸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을 없앴다가 그 다음에 생각 자체에 본래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으로서 생각을 없애는 방법으로 발전하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 수많은 명상법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명상법 보면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명상 수단을 쓰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상을 해서 도리어
뭔가 마음이 피폐해진다면은 안 되는 거죠. 잘못 명상을 해가지고 그냥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명상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뭘 하나 들으라 그러면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멍 때리기 명상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멍한 상태를 오래도 익숙하게 지속시키면 사람 진짜 멍청해진다. 그런 멍청해지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사리 분별해서 일을 탁 처리해야 되는데 멍한 상태는 일을 못 처리하거든요. 마치 술을 한 잔 마시고 술 취한 상태와 같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명상 수단을 알아야 되는데 망념을 여의는 방법이 명상 수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망념을 여의는 게 좋냐 하는 거죠. 정념 알아차리면서 힘으로 없애기도 하지만 이치를 알고 없애는 것도 있다. 그러면 하두를 장구하는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망념을 어떻게 없앨까? 그거 참 궁금하시죠? 조사응구를 이용해서 망념이 없는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화두 자체가 망념이 없잖아요. 망념이 없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무슨 망념이 생기겠어요. 이 선사들이 기발한 방법이보다는 천재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화두 창구법에 대해서도 간간히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신진념문과 신생멸문, 문이 있죠, 문. 들고 나는 문. 그죠? 이 문은 왜 있을까? 이거 여러분 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일심에 이문이 있다. 진념문에는 말을 끝난 진여가 있죠. 이연 진여가 있다.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는 말을 의지한 진여죠. 의연 진여가 있다. 안 보여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자, 이제 말을 끝난 진여는 이게 망념을 여의면 된다, 그죠? 네. 망할 망자, 망념을 여의다. 이게 이제 명상 수단이 되고 이것이 명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망념은 잘못된 기억. 네. 잘못된 기억이라고 그러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못된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기억을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죠? 대사에 무엇이다고 아는 알미 없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청년이 길가에 쓰러진 여자를 들쳐 업고 병원에 갔는데 그 여자는 깨어났지만은
기억을 못했다.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천년지 유언인지 알 수 없는 이 여인을 데려 고향에 가서 결혼해서 애 놓고 살다가 자식이 이제 군에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호적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강구를 했거든요. 그 부인의 얼굴을 사진의 전면에 기재하고 가족을 찾는다고. 그럴 때만 제주도에서 그 사진을 알아보고 전 남편 그랬죠? 예. 딸을 불러가지고 너 어머니 얼굴 맞지? 가서 어머니를 데려오느라 모시고 오느라. 그래서 가서 어머니하고 불렀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당신 누구요?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으면은 인간관계는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국가도 형성이 안 돼요. 기억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암에 걸리는 것보다는 치매가 걸리는 더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도 암이 걸리면 암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치매 걸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오기가 힘든가 봐요. 기억한다 하는 건 안다는 뜻인데, 그죠? 그런데 이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잘못된 기억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마음에 바깥으로 투사시킨 그 대상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기억 속에 살고 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걸 떠나야, 그래서 이 망념을 떠나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이제 공부할 어연진여는 공과 불공이 있어요. 공한 것도 있지만 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문자입니다. 문이 왜 등장할까? 일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죠. 자, 마음의 본성이니까 이걸 다른 말하면 진여, 불성, 보리, 법계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성가에는 이제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 본지불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주인공이라고. 말은 나중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죠? 마음의 본성을 문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신진영, 신생물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파산가로 들어갑니다. 신진영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마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은 뭘 얘기해요? 인생이 꼬이고 힘들면 꼬이고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큰 시련을 당했다. 시련을 당하고 내가 죽을 둥 살 둥 그런 인생이 까맣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왜 그렇게 됐나 하는 원인을 찾겠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처음 시발되어 있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은 다시 단추를 풀잖아요. 새로 끼우기 위해서. 그래야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반응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심진여문, 심생명문이 왜 있느냐 이거지. 저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문제 해결의 단추가 다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 문을 통과해서 신생멸로 들어가고 신진영문을 통과해서 신진여로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본성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 자체가, 마음 본성 자체가 문이 돼준다는 거.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명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환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것이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대승기신론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신진여문에 말을 끝난 진여가 있지만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여를 말로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20페이지. 어연진여. 진여에 대해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정령. 진여는 말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할 수 없이 말로서 분별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참으로 통비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뜻이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텅 비어 있는 진실이에요. 둘째는 참으로 공대에 가득 차 현상에 머물지 않는 모든 다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건 불공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번뇌의 허물이 없이 다름을 나타내는 생명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자체의 무량성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이고 두 번째는 불공을 얘기합니다. 여실불공. 첫 번째는 여실공, 두 번째 여시구. 그 한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자, 공과 불공을 얘기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현대어로 재해석을 해봐야 되죠. 공하다, 공하지 않다.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는 공과 불공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경을 인용하시면서 제1위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1위,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가는 뜻. 첫 번째 가는 뜻이 뭐냐? 공이다. 이 첫 번째 가는 뜻은 공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공과 불공이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공만 보고 현명한 자는 공과 불공 같이 본다. 이 공과 불공이 제1위 공이다. 공과 불공이 바로 진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 따로 불공 따로가 아니고 같은 둘이 아닌데 제1위 공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비어 있는데 공은 뭐고 불공은 뭘까? 공은 불변이에요. 안 바뀌어요. 평등하다는 거죠. 불공은 인연을 따른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수연이죠. 인연 따른. 그런데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불변과 수연이 공통되는 게 뭘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은 실체성이나 자성이 없어 텅 비어 있는데 인연을 따르는 것도 자성이 있을까?
이 집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지어졌어요. 건축 자재를 지었으면 독립된 건축 자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도 자체로 존립하는 게 없다. 무자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더 자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자성이에요.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 보면은 공과 불공 똑같이 자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은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제1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공이라는 뜻은 뭐고, 불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얘기하자면. 자, 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 본성 텅 비어 있다. 진열학하는 진하는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평등하다. 분별에서 평등하다. 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죠.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그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생로병사가 없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을, 무슨 뜻을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글에서 AI를 이용해서 인간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늘린다고 인간이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정말 인간이 행복할까? 500세 늘린다고. 요즘 그 옷도 유행을 하죠. 옷도 유행을 하듯이, 이제 시대가 500세 늘리고 만세를 늘리기보다는 패션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기꺼이 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죽어서 다시 부모 이혼을 만나서 새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왜?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도 500세 늘리고 싶어요? 아니요. 안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은 있긴 있어요. 네. 기독교는 천국 간다고 그러죠? 천국 가면 영원히 산대요. 그런데 그거는 찬성을 하고 싶지 않는 게 있어요. 주권 행사를 못해, 그게. 영원히 살아도.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자에 모아놓고, 천국에 온 자들을 모아놓고 자루 굴르면 자루 굴러야 돼요. 그 사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 굴러야 돼요. 그건 곤란해요. 그러면은 불자는 어디로 갑니까? 극락세에 간다. 극락세는 죽음이 없는 동네예요. 그건 주권 행사 가능해요. 왜? 아미타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가 되니까. 그거 제일 좋겠죠. 그럼 뭐 차선책은 있어요. 그거 못 가더라도. 선업을 많이 주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도덕성을 갖추고 선행을 하면은 불교에는 28개 천국이 있어요. 28개 천국. 그 28개의 천국이 있는데 6개 세계도 6개 천국이 있고, 물질 청량 3개에도 18개나 있고, 정신만 남아있는 천국은 4개나 돼요. 그 총 28개 천국인데,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무색계 천국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무색계고요. 6개는 좀 짧아요. 짧아도 하나 5,00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아도. 그러면 거기에 살다 지상이 내려오면 지상으로 훨씬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성격이 좀, 뭐랄까, 다혈질에다가 다양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날랄라 하고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체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거 있어요. 남자로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천신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비어있다. 공이라 하는 말은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비어있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뭘까? 얼마든지 다른 쪽도 가능하다 이거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천신도 될 수 있고 극락세계도 갈 수도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28개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떤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공이지만 내가 무엇으로도 인연을 만나면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수연입니다. 그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논수에서는 여기서는 무량성공덕이라고 그러죠. 한량없는 성품이 공덕이라고 그러죠. 공덕이 불공이라는 거죠. 공덕은 어떤 말이냐면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무한한 잠재력이죠. 그래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덕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어려운 일이 저절로 해결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어요. 복덕을 또 많이 지어야 되겠죠. 공덕은 정신적인 거고 복덕은 물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공덕에 따라서 복덕이 물질적인 따라옵니다. 그래서 법문을 많이 하고 법을 많이 설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게 따라붙어요. 그럼 현재 500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법문을 널리 펴고 많은 사람이 법을 설한다. 스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요. 오래 산다.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재산이 불어난다. 명성이 널리 퍼진다. 궁극이 깨닫는다. 이 5가지예요. 법을 널리 쓰라게 되면. 네, 예를 들자면은, 누굴 예를 들어야 됩니까? 광덕선. 법을 널리 폈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물질적인 복덕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크게 쓰고 많은 분들이 이자를 낳듯이 이렇게 번창을 하고 많은 분들이 불법을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성을 놓고 부자가 되려면 법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평등했어. 불공은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다.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냥 여실공을 한번 보죠. 진연을 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번뇌에 물든 생각과는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번뇌에 물든 생각은 생멸하잖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공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공의 측면에서 보면 진연은 모든 차별이 끝났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짓는 험한 마음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연의 자성은 있음도 아니며 없음도 아니며 없음과 있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음도 아니며 다름도 아니며 다름과 같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같음과 다름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이라 하는 말은 있다 없다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결과수는 관념적인 거죠. 현실에서 있음과 없음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론을 하겠죠. 뭐 컵도 있고 물병도 있는데 왜 스님 없다고 하느냐? 이 컵이 있다고요? 있다고 하면은 틀렸습니다. 던지면은 깨지니까. 그렇잖아요? 없다고 하면 틀렸어요. 왜? 이 유리컵은 바로
유리를 가공해서 만들 수 있거든. 쉽게 말해 조건이 만나면 유리컵이 되는 거죠. 깨질 조건 만나면 깨지기도 하고 이룰 조건도 만나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럼 이거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죠. 있다고 하면 깨질 거고 없다고 하면 다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프리 추라는 분이 제프리 추 이분이 말했는가? 탁월한 지혜라는 책에서 그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인데 그분 저자 이름을 이제 물리학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물을 관계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물은 상호 의존 관계로 봐라. 모든 존재는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프리 추락하는 물리학자가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우주의 이론을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우주락하는 구두권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거기 어떤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 아버지 그거 새삼스러운 이론이 아닙니다. 대성불교에는 벌써 법계 연기락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프리 추라는 물리학에 깜짝 놀란 그 표현들을 하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불교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이 구두권 이론을 발표할 때, 많은 사람 앞에 발표할 때 한 과학자가 문제제기를, 그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같은데요? 이러니까 제프리 추가 자기 아들 이야기하면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만 법계 연기를 말을 했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책에서. 연기라고 하는 상호 의존이란 말이죠. 상호 의존은 다른 말로 하면 독립된 개체가 없는 자성이 있는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그걸 공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공, 연기, 말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또 하나 더 있다. 공을 얘기할 때는 그게 다르마라는 얘기죠. 우리는 연기가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인데 연기를 다르마라고 해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대승기신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본성 그것이 다르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본성 똑같은 마음의 본성 진여다. 그것이 다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음 따로 다르마 따로 이러는데 아니다 이거죠.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다. 이 대승기신론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있다 없다는 시각으로 보지 말아라.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둘 다 부정하거나 둘 다 긍정해서도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초기경계는 벌써 나옵니다. 그럼 초기경계는 이야기하고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이 너무 가지치면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냥 서서 읽고 싹 지나가면은 한 일주일은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4개월이라는 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한 달 다 돼가죠. 앞으로 3개월. 그러면 이거 3개월 지나다 못 본다는 이야기인데, 한 4개월 때쯤 돼서 시간 다 되면 그냥 한번 읽고 말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알았어, 이런 분들이. 제 유튜브 보면 대승기신론 강의도 읽고 하니까 그거 들으셔도 되고, 또,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승 기신론 강의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돼요. 그럴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하는 거는 그냥 이 방송용 같으면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 알맹이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걸 시시콜랑한 얘기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렵게 생각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초익경전에 도가살의 비유라는 경이 있습니다. 도가살의 비유라는 경전에 말룬과 풋다라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출가해가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뭔가 마음은 하나가 아닌가? 여는 사회에 존속하나 존속하지 않는가? 내가 오늘 이것을 부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면 계속 출가 생활을 할 것이고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제 속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께 가서 질문을 하죠. 그 부처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고 쉴 데 없이 공부나 열심히 한 쉴 데 없는 이야기 내선다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청년인 것 같아요. 서러워서 울고 우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담아주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 도가살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전쟁이 나서 어느 병사가 화살을 맞았다 하잖아요. 동료 병사들이 와서 화살을 뽑으려 하니까 뽑지 말아라! 적군이 쏜 화살인지 아군이 쏜 화살인지 가려내대고 여자가 쐈는지 남자가 쐈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 알아야 되고 화살 축은 뭘로 이루어지고 화살 깃대는 뭘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살 몸통은 뭘로 이루어진지 알기 전에는 뽑지 말아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 질문은 그와 같다. 너가 이 화살 초고 뭐고 화살 대고는 뭐고 이걸 알려고 할 때는 벌써 너 죽어버린다 이죠. 중요한 거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보다는 화살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런 질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생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끝이 있나 끝이 없나? 이런 이야기는 해답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질문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답을 맞춰보십시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때요? 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기 해답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답이 없는 이것은 질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닭은 달걀이 없으면 존재 못하고 달걀은 닭이 없으면 존재 못해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죠? 따로 분리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는 분리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달과 달걀을 관계성으로 봐야 된대. 모든 존재는 그런 식으로 보라. 이게 이제 붓다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발상이 정한이라 하는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가 해답을 구한다. 이 말론고 풋다에는 그런 거죠. 보르헤스라는 유명한 소설가라 해야 되나? 유명한 분이 있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분은 많은 작품을 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교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소설책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돼서 불교 강의를 해요.
놀랍게도 말년될 때 두 눈이 멀어버려요. 장님이 돼버린 거죠. 강당에 서서 불교 강의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불교를 몰랐다면 나의 인생은 참담했을 것이다. 예, 두 눈이 멀어버려버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 부다의 가르침만 알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 도가살 비유의 경에 대해서 도가살은 무엇인가 설명을 강당에 있었어. 도가살은 바로 자락하는 도가살이다. 자아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이 질문이 잘못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세속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있다 없다를 빼버리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진실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닌데. 그렇죠? 난간을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있다 없다고 할 뿐이다. 원래 있음과 없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해답됐네, 그죠? 네. 해결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있음과 없음의 문제를 다루는 논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면은 용수보살의 중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 중론이 바로 이 공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을 종결하여 이야기하면 중생들의 깨있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으로 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할 뿐, 험한 분별을 떠난다면 공이라고 할 것조차 없다는 것이다. 자, 어쩔 수 없이 공공했을 뿐이고 험한 분별을 떠나면은 공이랄 것마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말을 의지해서 공을 설명했다. 그래서 말을 의지해서 진열을 설명하는 측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요걸 이제 공이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거죠.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공. 네. 이걸 기억해. 그래서 이 어떤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이것이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 가능성을 가진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공을 얘기하는 거죠. 공하지 않다. 자, 여실불공. 공하지 않다. 진열을 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중생심의 바탕이 본래 공하에 험한 분별이 없으므로 무생명의 마음을 진정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고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공이라 하는 걸 알고 보니까 청정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게 청정한 공덕이다. 텅 비어 있는 청정한 공덕, 그것은 공하지 않다. 그게 불공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참 마음이 취할 만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공덕으로 온갖 다름을 나타내지만 형상이 머물지 않는 불공진여는 망념으로 알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오직 수행으로 정덕해야만 상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청정한 텅 비어 있는 것 이외에 청정한 공덕이라 했을까? 공인데, 그래서 저게 청전스님이 번역한 논서가 있는데 남림이라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 종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를 번역한 거죠. 보리도 차제라는 말은 남림이란 말이에요. 티베트 말로 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공성은 희론을 없앤다. 희론.
희롱할 희자에 논할 논자. 희로는 뭐냐?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견해를 다 없애버려요. 공성이라 하는 것. 그럼 공이나 텅 비어 있다 하는 것은 비어 있으니까 아무 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것이 이 공성이 한다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청정하면 공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이걸 이제 허공이라 합시다. 허공. 비유입니다. 허공. 자, 여기에 이제 향을 하나 꽂았어. 향연기가 싹 올가면서 사라져버리죠. 자, 이 향연기가 피기 전에도 허공이고 피고 있는데도 같은 허공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연기는 허공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사라져버리죠. 그럼 허공이 향연기를 이놈 나쁜 놈 하고 딱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죠. 아무 작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없어버렸어. 요거는 이제 바로 생멸을 비유한 거죠. 향연기는. 허공은 생멸이 없는 겁니다. 무생멸을 비유한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청정해서 텅 비인데 번뇌가 일어나면 알아서 둘이 만나면은 사라져버려요. 양경기라고 하는 번뇌가. 그래서 텅 비있는 이것이 무량한 공덕이라고. 허공은 공성의 비유입니다. 텅 비있는 공성이 뭐냐? 청정한 청정한 공덕이라는 거죠. 그 이것이 공하지 않다, 불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중생이라 하는 향연기는 붓다라는 청정한 공성을 만나면 중생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붓다가 출현하는 거. 아, 내 마음이 본래 붓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건강경이 뭐라 했습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변하기 때문에. 근데 상이 상 아님을 탁 봐버리면은 붓다를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부처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네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공진여라는데 공과 불공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붓다가 되실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죠. 누구나 만나면은 당신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언젠가는 부처님 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람들은 부처가 아무나 되나 이놈아 하고 욕을 하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항상 불경스럽지 못한 놈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건 아닌데. 그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부처가 되실 분이에요. 이 대승기 신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진여문, 문이 바로 마음의 본성인 진여가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특성이 뭐냐 이러면은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이 알미 최극으로 달했을 때는 그것을 정변지라고 해요. 바르게 두루 아는 암. 정변지가 뭡니까? 깨달음이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알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무상정등정각 이러죠. 각이라 하는 말은 깨달을 각자는 바르게 알았다는 의미죠. 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깨달았다. 이건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제 심생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심진여문으로 들어가는 사마타로 들어간다 했는데, 대성 사마타는 뭘 대상으로 하느냐? 그 전에는 대상을 뭘 했는가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신수심법, 신몸, 수는 감각, 심은 마음, 법은 현상을 얘기하죠. 이 신수심법을 대상으로 관찰해서 몸이 사라지면 감각 관찰하고, 감각을 통해서 무심해지면서 진여로 들어가는, 아니 마음 열반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죠. 근데 대성에서는 어떻게? 몸 관찰도 아니고 감각 관찰도 아니고 바로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도 어떤 마음? 공성을 알고 있는 이파사나의 마음, 지혜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게 대성 사마타 수행이다. 종청 오늘 들리네. 10분 주식.